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탁월함은 한순간에 수많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즉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몸을 만들어 갑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직업을 만들어 갑니다. 무엇을 믿을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갑니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갈까? 할까 말까?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질문과 대답이 사람의 일생을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오기까지 그 수많은 질문과 선택의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첫째, 나는 왜 그때 그곳 그 집에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부모님의 선택도 나의 선택도 아니었습니다. 대답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둘째,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대답은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나는 왜 그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답은 죽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40년을 광야의 지도자로 살았는가? 그 대답이 120세의 모세의 일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남은 마지막 2가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의 실력이고 그가 받을 복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질문 첫 번째, 왜 지금입니까? 였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의 나이 120세,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모세의 일이 끝납니다. 성경은 모세가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냈는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최고의 사람 모세도 어느 날인가 죽어야 하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바로 오늘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혹은 절망으로 그가 더 이상 살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10살에도 20살에도 죽습니다. 살 힘이 있으면 106세도 삽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가 그날 죽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120세였으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젊은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질문, 왜 오늘입니까? 내가 왜 오늘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오늘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일입니다. 그런데 33살에 이 일을 마치다니요. 조금 더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밤새워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였습니다. 모세의 나이 120세입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경험을 하고 또 경험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그러므로 오늘 부르시는, 오늘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도 오르시다. 모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 왜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입니까? 였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후계자는 단 2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남자들, 20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2사람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이다. 도대체 이 2사람은 어떻게 아무도 끝내는 들어가지 못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40년 전 질문과 그들의 믿음으로 선택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고 믿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요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순서를 정할 때 아무렇게나 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먼저였을까요?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 아버지의 장자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죄악의 눈이 먼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 형제들을 설득해서 억울하게 죽을 동생 요셉을 구해냈기 때문입니다. 다 죽이자 하는데 혼자서 살려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죽이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가 됩니다. 남을 죽이는 사람이 무슨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남을 죽였으니 자기도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살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그는 그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장자권은 유다에게 넘어갑니다. 광야 40년이 지났을 때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1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는 아버지 야곱의 기도대로 12지파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강력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갈렙은 그 이름의 뜻이 개입니다. 그는 용맹했고 충성스러웠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습니다. 여호수아의 에브라임 지파는 어땠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후손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굶주림으로부터 구해내고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유다 없이는 요셉이 없었고 요셉 없이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고마워서 요셉의 두 아들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민수기 1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34,100명의 차이가 납니다. 갈렙 대신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3번이나 그를 격려했습니다. 왜? 강한 유다 지파, 충성스럽고 용맹스러운 갈렙이 아니라 가장 작은 에브라임 지파, 연약한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세우시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왜 여호수아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이다. 출애굽과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 모세는 200명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야 했고 그 200명을 물 하나 먹을 것 하나 없는 사막 한가운데를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이면 어떤 지혜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200만 명입니다. 한 사람? 10명? 100명? 10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광야 40년을 살게 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어떤 지식과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십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을 가져오고 바위에서 물을 가져와 그 백성들을 또 수많은 적들을 물리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광야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신이 있다면 증명해라. 당신이 신인가? 누구 한 사람이 꿈속에 보았다는 얘기 말고 어떤 사람이 병을 한 사람 고쳤다는 건 말고 당신이 신이라면 사막 한가운데 200만 명을 몰아놓고 40년 먹여 살려보아라. 어떤 신이 거짓말로도 지어낸 얘기로도 그런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아니,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진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그 땅을 여호수아도 정탐을 했고 갈렙도 정탐을 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돌아섰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이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유다 지파의 숫자와 갈렙의 용맹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힘을 합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40년 전에 포기한 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지팡이 내 밀어라. 그러면 지팡이 내 미는 것이고, 여리고를 돌아라. 7번 돌아라. 그러면 도는 겁니다. 돈다고 무너집니까? 오늘 또 안 무너졌습니다. 엿새 꿈쩍도 안 합니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 이유 1000가지, 10,0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라.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도는 겁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유다의 후손 갈렙, 요셉의 후손 여호수아, 야곱의 12아들 후손 가운데 이 두 사람이 그들 조상의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들이 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야말로 조상들이 그런 신앙을 심었습니다. 그 신앙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에 꼭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나를 젖히고 어떻게 내가 아닌 여호수아인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르시다. 최고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끝까지 여호수아를 돕는 자가 됩니다. 끝까지 충성했고 변함없이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신발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제일 좋은 신발은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이고 상황에 꼭 맞는 신발입니다. 등산을 하는데 구두를 신고 갈 수는 없습니다. 금으로 만든 구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발에 맞지 않으면 그 신발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훌륭한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직업이 있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나는 거기 일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최고의 남편이 있고 최고의 아내 있고 최고의 자녀가 있고 최고의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최고의 집이 있고 최고의 자동차가 있고 최고의 제품이 있습니다. 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 비싼 아파트가 있답니다. 요즘에는 100억짜리 아파트도 있다는데, 우리 성도님들 100억짜리 아파트 주시면 거기 가서 사시겠습니까? 100억짜리 아파트를 누가 나한테 줬다. 거기 가서 사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팔아먹는 거 말고 거기 가서 살아라. 사시겠습니까? 세금만 수천만 원이라는데요. 사시겠습니까? 세상에는 가장 좋은 자동차도 있습니다. 주시면 타시겠습니까? 이렇게 용기도 없고 꿈도 없고 세상에 최고 비싸고 좋은 자동차가 있답니다. 주시면 타시겠습니까? 팔아먹는 거 말고 기름값만, 세금만. 세상에는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아니고 그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우리 교회가 전부입니다. 나에게 꼭 맞는,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이 사람들은 이 환경은 나에게 꼭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 것이 될 수 없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교를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곳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그와 다르다고, 그것과 다르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세상에 그 좋은 세월을 다 보내고 평생을
불행하게 합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나하고는 맞지 않고 내 부모 아니고 내 자식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 내가 맡길 일에 꼭 맞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갈렙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야, 세상에 우리 지파 대장 갈렙이 아니야? 누가 봐도 유다 지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을 때 모든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세대.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돌아가자. 그런데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20세 미만의 사람들, 그 40세 미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걸 광야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달랐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다면 우리는 그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우리의 지도자인 것을 믿고 순종한다. 이것이 믿음으로 훈련받은 광야 세대의 선택이었습니다. 문제는 모세의 대답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모세의 대답과 행동은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교회 오시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수많은 그 순간 참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간이 탁월합니다. 그 순간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한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갈 거다. 일찍 갈 거냐, 시간에 딱 맞추어 갈 거냐, 뒤에 앉을 거냐, 앞에 앉을 거냐, 목사님 말씀에 아멘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기로 작정을 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오늘 콩국수 준다는데 먹고 그냥 갈 거냐, 먹고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고 갈 거냐, 옷은 무엇을 입고 갈 것이냐, 화장은 조금 강하게 할 거냐, 부드럽게 할 거냐. 그 수많은 질문과 선택의 결과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교회는 가는데 어느 교회로 갈 거냐,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사람이 뭘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될 때는 제발 부탁하는데 아멘 하시기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킬 때라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질문과 모세의 대답은 과연 옳았던 것인가? 그런 결정을 내린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 성경에는 무덤이 없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인류 역사상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은 몸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몸은 반드시 죽어 무덤을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을 남기지 않은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세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서 그 단서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천사장 미카엘과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투었다 그랬습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마귀는 내 거야. 여기 묻어야 돼. 미카엘은 아니야. 내 거야. 모세의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 에녹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우리는 엘리야가 있는 곳을 압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있다 없다? 있다. 거기 있다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의 끝에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하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있던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어디에 있다가 왔을까요? 모세도 하늘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시체를 땅에 남기지 않은 에녹과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무덤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지막 무덤을 남기지 않은 분, 빈 무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의 무덤을, 썩을 육체를 남기지 않으셨다.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늘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은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빈 무덤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아버지도 무덤을 남기셨고, 우리 어머니도 무덤을 남기셨고, 우리 친구도 죽어 무덤이 되었습니다. 빈 무덤, 무덤을 남기지 않은 이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예언을 해줍니다. 나와, 우리와 또 우리에게 임할 그 예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자기는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동행, 그와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동행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없고 하나님만 있었던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존재로 여기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죄인이 되고 마침내 죽어 멸망받아 흙으로 돌아갈 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죽어 육체로 무덤 속에 땅의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잠시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부활해서 빈 무덤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 올라가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가지면 내 것이다 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만든 그 모든 것들, 내가 쌓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는가? 죄인이 되어서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는가? 아니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늘 오셔도 아멘, 오늘 부르셔도 하나님은 옳습니다. 세상 떠나서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들은 만들고 있는 겁니다.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많습니다. 유명하게 되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방법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몸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있지만 잠시 후에 그곳에 가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죽음을 잠이다 그랬습니다. 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저 죽으셨는데 툭툭 털고 3일 만에 일어나 그 죽음을 잠으로 바꾼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을 잠이다. 잠은요, 잠드는 순간과 깨어나는 순간만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잠자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 1000년이 지났는지 2000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일어나라 할 때 다 일어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걸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그들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함께 모세와 고백을 함께 해봅시다. 모세의 고백을 함께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고백을 우리 함께 해봅시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와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음 없는 영생, 천국을 바라보는 약속된 땅 가봤더니 정말 있었거든요. 430년 전의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믿을 수 없는 이유 1000가지 만가지 될 수 있는데 가봤더니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믿음으로 살고 내 자손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후손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대대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오라 하시면 편히 쉬고 두려움 없이 나 잘래, 너무 피곤해, 그만 쉴래. 그러니까 그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너무 붙잡고 매달리지 마시라고.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들은 알잖아. 잠시 잠자고 나면 예수님 오셔서 깨우신다. 옆에 우리 인사합시다. 나 죽거든 너무 크게 울지 마요. 시끄럽게 울면 다시 일어나는 수가 있어.
자려고 하는데 깨우는 것보다 피곤하고 힘든 일은 없어. 여기서 예수 믿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복을 받아 살고 세상을 떠나는 날 너무 행복하고 영생을 꿈꾸는 내 나라, 내 몸은 여기 있을 몸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할 몸이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